로마서 5장 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담겨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삶이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제목이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확증. 확실히 증명해 보였다. 확실히 증거를 댔다. 이런 뜻이지요. 확증.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떤 분이요 이렇게 살면서 참 어렵게 자랐어요. 힘들게.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고요, 자신에 대해서 늘 비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없어요. 늘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잘할 수 없는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늘 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어떤 교회 모임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처음 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요 그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깨달아지더래요. 뭐가 깨달아지냐? 아,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구나.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 생각했고, 나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나는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언제 죽어도 괜찮은 사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마음에 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탁 품고는요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 복음 전하고 싶다. 그걸 늘 기도하고 있어요. 보면서 참 진짜 사랑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다 이 심령에 기스가 다 났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요 복음 전하기 전에 얘기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요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 멋있다 이래 보이는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면요 마음이 싹 아파요. 희한하죠. 나는 좀 외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어요. 또 막 자존감 강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야, 성격이 독특하구나 이래 봤어요. 외치만 할까 이래 봤어요. 근데 아니에요. 너무 비관적으로 있는 사람도 보면 상처가 너무 많아요. 또 자존감이 강해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말하는 그게 법이야.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 풍성한 만족될 만한 그 사랑의 교감이 되어지면요 누구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안 되어지면요 모든 부분에 문제 옵니다. 모든 부분에.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요셉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 받다가 어머니가 일찍 죽었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별로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사랑 받다가 어느 날 인신매매로 팔려가 버렸어요. 그에서부터 고생합니다.
단지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어서 또 기도의 비밀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 속에서 계속 응답들이 가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감옥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26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는요, 창조한 그 인간을 어떤 형태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남자도 여자도. 그 우리나라의 남존 여비 사상 그 틀린 거예요, 여러분. 또 어느 부족 가면은 이 여자가 더 높고 남자가 소위 이 비천하게 보여요.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죠?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런 복을 받았는데 이 인간이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전부 상처 속에 삽니다. 잘 되면 잘 되는 속에서 문제를 당하고요. 또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는 영향받았던 그 자존감. 여러분, 부모님이 자존감이 낮으면요, 내가 어려서부터 조금 도움을 받고 자랐더라도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렇게 돼요. 희한하게 전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했는데도 상처를 가지고 있고요.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상처 가지고 있고요. 또 뭐 잘 사는 것 같고, 뭐 먹는 것도 잘 먹는 것 같고, 뭐 남들 부럽지 않게 뭐 그런 대로 사는 것 같은데, 또 권력을 가진 것 같은데, 다요,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상처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상처 있으면 어떤지 압니까? 그 상처가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서 받은 그 연령대의 영적인 그 승리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요, 어릴 때 영적으로 상처받았다? 영적인 수준, 그 수준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 얘기해 보면요, 저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받았던 그때의 그 생각 가지고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야, 나이 저만큼 내가 생각 저래 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흔히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이를 먹어가지고 생각이 저런 식으로 하냐.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그래 합니다. 우습게 보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는요, 상처받은 거기에서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어른인데요, 또 많은 것을 경험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말할 때 보면요, 그 상처받았던 그 상황에 그때 그 나이 때의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게 절대 치유가 안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랑으로 나의 그 부분들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40, 50, 60 돼도요 안 변합니다. 그 상처 그대로 갑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 보거든요.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 감사한 것은요, 아, 하나님 나를 참 많이 치유하셨구나, 많이 변화시켰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이게 감사가 되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들의 상처가 이렇게 전달이 돼요. 전이 되어서 내가 막 그걸로 인해서 힘든 게 아니라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상처들이. 아, 그렇구나. 이 사람 이런 상처 있구나. 저 사람 저런 상처 있구나. 정말 복음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그냥 감사하죠. 그런 마음 드는 게 감사해요. 내하고 안 맞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중심으로 보면 이 사람 내하고 안 맞아. 옆으로 제껴놓죠. 아, 저 사람은 행동이 왜 저래? 옆으로 제껴놓습니다. 뭘 원해요? 내가 그리고 있는 상이 있어요. 그 상에 딱 맞는 사람만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시니까 내 상처가 치유되어지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소중하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소중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인간이 이래가 되겠냐? 그럴지라도
제가 볼 때는 소중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볼 때 뭐 합니까? 구원 받지 못했으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마음 주신 게 감사해요. 또 예수 믿으면 조금만 복음 누리면 하나님 변화시켜 갈 거니까 또 감사하고 기하고. 여러분, 눈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여러분도 모르고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히 치유돼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품어져요. 이해가 되어지고 품어지고, 그 사람 수준에 내가 맞춰야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해되어지고 포용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저나 다 죄인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인이 그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요, 다 죄인이라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잘하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의인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조금 선하게 살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암이나 감기나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거짓말 한번 했는 거나, 그죠? 아주 지금까지 악하게 살은 거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예요. 왜 그러냐? 태어나기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창세기 3장 사건, 원죄라는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살인자고, 이 사람 도둑질밖에 안 했고, 이 사람은 거짓말 한 번밖에 안 했고 이러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요,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란을 이제 후라이가 먹으려고 막 젓는데 4개를 깨고 5개째 딱 깼는데, 4개 막 저으면서 5개째를 깼는데 5개째 상했어. 그런 동안에 손은 휘저어버렸네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아무리 4개가 깨끗해도 한 개의 이 상한 달걀이 들어가서 휘저어져 버리면 5개 다 못 먹어요.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육신적인 그 죄만 가지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죄만 가지고 그 사람 모습을 다 정죄해버려요. 큰 착각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잘났습니까? 잘난 모습 여러분 뭐 표시 안 하시는데, 우리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바른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없어요. 참 행복 누릴 수 없어요. 참 평안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 원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빌 게이츠 기부 많이 하잖아요. 천주교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천주교 교리대로 믿었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일단 신분이 뭡니까? 죄인이지요. 많은 기부를 하고 그 벌어놓은 돈을 사회에 환원시키고 그래 해도 결식아동들을 악착같이 챙겨가지고 먹게 하고 학교 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렇게 해도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수가 아무리 그 안에서 머리를 아주 매일 감고 그래서 드라이해가지고 멋지게 하고 얼굴도 막 이 화장품 바르고 해가지고 멋지게 입고 그래서 얼굴이 막 바들바들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맞잖아요. 죄수입니다. 죄수. 뭐 얘기하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이 죄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5장 12절 이후로 보면요, 19절 20절 이렇게 쭉 보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대요.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불순종한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미쳐지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사망이라는 그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요 속입니다. 협박하고 공갈치고. 사람들은요 죽음이 들어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그렇게 해서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에 탁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좀 잘한다고 해서 의시될 이유도 없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뭐 낫다고 해서 그 사람 내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 무시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옥 가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땅 살 때에 지옥의 권세에 눌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면서 시달리면서 사셔야 돼요. 문제하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해야 돼요. 그 신부님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원죄 가운데 매여서 몸을 치다가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미신을 찾게 되고요. 방향 따지게 되고 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 풍속을 쫓는다 그랬잖아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요. 이게 우리 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 범죄한 가운데 있는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뭐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 살면서 이게 본능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요 귀신이 붙어가지고 막 괴롭힙니다. 그리고 귀신 때문에 막 시달려요. 순간순간 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요. 막 분해나게 만들고요. 그 분이 탁 날 때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요. 막 속상하게 만들고 막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사단이 어떻게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고통당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되어지고요.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에 노출이 되어서 그 질병으로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범죄하는 인간의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표입니다. 그대로 돼요. 어느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다 이런 문제입니다. 사단에 장악되어서 영적인 문제 속에서 살다가 알고 보니까 정신 문제 오지요. 우상숭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정신 문제뿐만이 아니라 육신 문제의 질병 오지요.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받는 지옥에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가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날마다 잔치할 정도로 돈이 많았지만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어요. 지옥 가서 소원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 제발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을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달라. 지옥은요 일반 은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어요. 일반 은총이란 거는 햇볕 보세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쐐입니다. 비 오는 거요, 눈 오는 거요, 전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맞아요. 눈 적당히 오면 좋아하잖아요. 눈 올 때 막 좋아하고 뭐 어떤 연인들은 보면은 첫눈 올 때 만나자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눈 오는 지역이 달라. 그러면 못 만나는 거지. 어쨌든 눈 오는 거 이런 것들 전부요. 공기 마시고 전부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는 지옥 가서는요, 근처이 없습니다. 햇볕도 없고 공기도 물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떻습니까? 이 부자가 요구한 게 있어요. 저 세상에 5명의 내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을 내게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서 얘기해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형제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다. 죽은 자가 가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말, 세상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 전도자의 말, 그거 들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가게 되는 내세입니다. 근데 내세 간 사람은요, 일반 은총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괴로워합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그리고요,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들, 자기 자녀들이 거기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요, 이 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지옥이라는 데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우상숭배합니다. 후대에게 제사를 물려주잖아요. 영적 대물림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사 지내게 만들고요. 제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후대에게 그대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시편 49편 6절에 오늘 새벽 기도 때 나왔는데, 돈으로도 안 돼요. 자기가 돈 모았다고 막 좋아합니다. 그걸로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막 영원히 살 거라고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탁 이러고 든든히 살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결국 죽는 짐승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은,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 수준이라는 거예요. 다 멸망받고 죽고, 육신적인 거 추구하다 살고 그러다 죽고,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것 같고 그 눈으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는 눈 바뀌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더 나은 사람 없고 못한 사람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역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창세기 3장 속에 매어 살던 그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어주신 길이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랬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그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신약 392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92쪽, 요한 1서 4장
9절 10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392쪽입니다. 진야 요한 1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범죄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정도가 아니지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전혀 죄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내 삶을 산다고 살았던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완전히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여러분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육신은 똑같습니다. 늘 가는 집에 가고 늘 하는 일 하고 늘 먹는 거 먹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변화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냥 단순히 죄와 저주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켰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그냥 해방시켜 놓고 던져놓으면요 또 당해요. 하나님이 아예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 성장할 때 여러분 성장하는 걸 누가 책임졌습니까? 부모님이 책임졌어요. 모든 부분 세밀하게 책임지십니다. 성장할 때는 앞일도 잘 몰라요. 또 가는 곳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잘 알아요. 이래가지고 어디를 가면 어떤 위험이 있고 다 알기 때문에 길도 안 내줘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거기 가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가지 마라. 꼭 말 안 듣는 아이들이 그 말 무시하고 하다가 꼭 크게 다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 위험해. 근데 꼭 해요. 그러다 다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최고로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었고 이 땅에서 참 소망 없는 인생이었고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소망 없는 인생 미래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 완전 바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래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가세요. 어른들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가 워낙 말을 안 들으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송아지 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자 되세요. 말씀 다 듣는데 그 말씀을 안 믿어요. 그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 깨닫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그래서요 살아가는 문화도 보면요 나중심의 문화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쫓아가고 그걸 행하는 자는 그죠?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근데 망해야 되는 그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단지 그게 이제 깨달아질 때까지 여러분
자꾸 헤매고 방황하고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맡겨버리면 되는데 이게요, 어려서부터 학습되어진 게 맡기는 학습이 안 되어졌어요. 때로는 보면 엄마들도 약속하고 어기잖아요. 우리 엄마 거짓말하고 이래가거든요. 우리 아버지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친척도 속이잖아요. 어리다고 막 모른다 싶어서 막 속이고요. 그러면 애들은 막 어른들한테 이런저런 상처받고 자라는 거지. 속고 살고. 이래 나중에 어떻습니까? 어른 이러면 아예 불신앙이 탁 들어요. 절대 믿지 못할 사람 일어나오잖아요.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아요. 왜? 어려서부터 안 믿던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중요한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한 개라도 없고 그냥 은혜 받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 방향을 잡고 이러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계속 응답받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지 압니까? 미래까지 다 예비해놨다니까요. 뭐예요? 여러분이 누릴 복을 예비해놨어요. 성경 안 보세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삶이 잘 풀렸더라. 예수 믿으면 더 중요한 응답 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안 되었어요. 괜찮아요. 예수 믿은 그때부터 하나님 완전 바꿔놨습니다. 바뀐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조금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체질은요, 하나님과 상관 없이 사는 체질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으로 내 체질과 내 각인뿌리를 바꿔야 돼요. 그럼 조금 생각도 해야 되고 조금 노력도 해야 되고요. 일부러 시간을 내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다른 게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그것을요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되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 선물이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이 축복이 모든 사람에 넘쳤어요. 믿는 자들에게 넘쳤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그 축복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고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냐. 대통령 가는 곳에 미리 저희 경호원을 보내서 미리 다 조사하고 안전하게 딱 조치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걸음 앞서서 역사하게 합니다. 일하게 해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되어져요. 꺾여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흑암의 조직들이 무너집니다. 그걸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절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하늘 시민권. 그리고 여러분은요 천국 백성이에요. 이 땅 살 때요 세상 기준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이제 사시면 돼요. 이 땅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에서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계신 그 보좌의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그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바쁠수록 여러분 그 현장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쁠수록 여러분 그 업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어마어마한 문들을 하나님 열어가십니다. 경제문도 마찬가지예요. 생각 이상의 문들을 열어갑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졌던 게 하나님께 맡기는데 생각지 않았던 문들을 막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 딱 잡으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해결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세 번째로요. 진짜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왜요? 그 인생의 주인이 나였으니까. 내 마음대로 했지요. 이제는요. 정말 하나님 사랑 알면요. 정말 그 사랑을 이렇게 누려보면 주인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삶 속에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끝나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 누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 알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소원을 두고 내 계획 속에서 살아왔어요.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붙잡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 누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목표가 내 목표가 되어서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우리를 만나는 그 우리 업의 현장에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나와 똑같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럼 내 소원이 뭐라 돼요? 내 소원도 거기 맞추면요. 경제 문들은 하나님 열어가십니다. 경제는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마태복음 6장 여러분 읽어보세요. 들의 꽃들 입는 그 꽃 얼마나 아름다우냐 막 얘기합니다. 하늘 나는 새 누가 먹이느냐 막 말씀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도 그 꽃의 그 영광보다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 먹고 사는 거 그거 가지고 구하지 마라. 그럼 뭐 구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이 입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해 주겠다. 하나님 나라 구하는데 이걸 다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 그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예수 믿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제의 문들을 열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 소원이 되고요. 이 지역 살리고 내 있는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거 두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는 만큼요. 저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을요. 내 기준에서 과거에 막 전했던 사람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런 사랑을 주셨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사랑하시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오히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사랑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 이렇게 찬양을 듣다 보니까요. 한 번은 광고가 나옵니다. 모단체에서 나와서 의사가 이제 모단체에 활동하는 의사인데 우리나라에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있으면 이 나라에 그 아이가 살 수 있는데 그 약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가 죽었다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후원해주면 조금만 지원해주면 그 약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후원해달라고 광고를 해요. 그 의사가 지가 할 일이 없습니까? 왜 그 힘든 현장에 가가지고 그 불쌍한 애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그러면서 약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그러겠습니까? 육신의 생명 살리는데도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게 그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옥 가야 될 인생을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소방관들이 생명 구하기 위해서 불수에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사람 구해와요.
그 뉴스 이렇게 보면요, 마음이 정말 감사하구나. 저 소방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 생각 들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명 살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구해낸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가지고요, 내 있는 현장에 지옥을 향해 가는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하나님이 살릴 그 사람들은요,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것처럼 그 사람 또한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저 사람 불쌍하니까 뭐 돈 좀 도와주고, 그것도 사랑이죠. 저 사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봉사해주고, 사랑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랑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만이 당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거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나와 상관없이 구원받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이 전도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고 지옥 권세 무너뜨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전하는 전도, 선교,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딱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이 비밀, 구원의 축복 여러분 100% 누리면 완전히 성공합니다. 정말 성공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왜 안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 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으로 안 해서 그래요. 내 방식으로 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 방식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으로 가면요, 하나님 우리를 성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축복수에 세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막 높아지려고 하는데 아니요. 내가 좀 인기 얻기를 원하고 내가 좀 인정받기 원하고, 그 우리 사람은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생명의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높여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실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고 이미 그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현장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주 백성들 이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가는 현장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그 귀한 영혼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